호세아 5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 호세아의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을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현재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현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가장 좋은 치료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결국은 목적은 호세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회복시키시겠다. 그런데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그들을 다 벌하노라.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 이야기도 있지만 제사장 왕족들, 즉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라. 너희가 올무가 되고 너희가 그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올무가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누구나 인간은. 그러나 성경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가 정말 되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고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더 헌신하고 섬겨라. 이런 것이 성경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독이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건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 디모데서 3장의 감독의 조건, 그 성실함과 거룩함과 그 모든 가정에서의 본이 되는 삶, 그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런 것은 보면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인데 책임이 무거운 것을 알고, 또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렇게 지도자 되려고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자리를 얻기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신문에 보면 지도자 또는 지도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름되고 있는지요. 최근에는 유명한 여자 대학교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130년 만에 있는 불명예 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을 부정 입학
했고 또 학점을 공부도 안 했는데 학점을 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80일간 농성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큰 거죠. 부정 입학,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의 자녀를 막 법을 바꿔가면서 입학시키고 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학점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현상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이 생각하는,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직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는 직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나 또 모든 성도들의 이제 당시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행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한테 숨기지 못한다. 그들의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은밀히 범한 모든 것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식해도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기려고 그러는데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미진 곳, 어떤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죠.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마음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거죠. 어제 말씀해 보면은 4장 1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나오는데요. 4장 1절 2절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뭔가에 빼앗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뭔가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기는 것. 마음이 음란한 것에 빼앗겼고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가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음행을 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들으신다는 거,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예물을 많이 갖고 온다고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건가?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지극히 존귀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곳에 거하시느냐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 속에 거하신다는 것. 자기 죄를 애통하는 사람. 지금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 당시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 함께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과 에브라임은 넘어질 거고 유다도 그들 때문에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는 조금 나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넘어질 거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의 말씀이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또한 표지는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황폐하게.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냐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거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결국은 황폐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쇠잔한다. 이게 번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뭔가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고난도 이겨나가고 또 열매가 맺겨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또 푸르르고 그런 거죠. 가물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고난은 있지만 결실이 있다는 거죠. 잎은 항상 푸르고요. 열매는 항상 맺히고요. 이런 것이 특징인데 맺혀야 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의 사람에게 열리는 결과이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그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의 또 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사람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겸손하다 그래서 막 고개 숙이고 말을 잘하고 말로서 겸손한 모양이 있죠. 겸손의 모양.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인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1,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더라. 이게 교만하니까 사람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요.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러나 사람 앞에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했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도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당신이 나와 함께 좀 가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런 자기 범죄를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은 참 고치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까지도 알긴 알지만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낯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무엘 앞에 말했는데 그는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때는요, 그냥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사람들이 아첨하고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요즘 신문을 봐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권력의 옆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가 잘 모르겠죠. 권력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원칙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기가 쉽고 또 우리의 귀가 옅으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말을 귀히 여겨줘야죠.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말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겠죠. 이제 그 폭풍우가 오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라고 선장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반대말을 한 거죠. 가도 괜찮다고. 이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백부장, 전문가잖아요. 이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라고요.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의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가만히 듣더니 그래도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그의 말 들었다가 완전히 배가 파산다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바울의 말이 더 옳았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주신 말씀을 한 거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보다도. 전문가의 말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병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요즘에는 의사의 말을 안 듣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말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요, 경험해보면 저는 경험했어요. 걔가 몸이 참 안 좋고 힘들 때 의사에 찾아가면 너 그거 안 낫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 낫는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그 고생하다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말 틀렸습니다. 결국은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잠을 못 자서 6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가면 그거 안 고쳐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고쳐진다고 분명히 말해요. 내 친척인데도 내 친척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너무 힘들은데 안 고쳐집니다 그거. 그랬습니다. 또 한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네 능력이 없는데 가랭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살으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 내 능력이 없는데 그건 내가 그걸 알고 그랬나요? 능력 없는 줄 모르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틀렸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인생관에 관한 것은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병의 어떤 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는, 그러나 마지막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암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우리 간호사 집사님이 또 의사 선생님한테 끝까지 욕을 해가지고 결국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닥터는요 끝났다 그랬어요. 더 이상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옆에 있다가 그 닥터 말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랬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닥터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전문가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있지는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도 고통을 주시는데 벌하기 위해서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돌이키게 하고자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깨달은 것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점차 깨닫는 것 같습니다. 13,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가 병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있고 병이 있다는 거. 이 깨달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다. 내가 병자다.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치료의 가장 첫걸음은 내가 문제가 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대부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알아야 인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헤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한 거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는 거죠. 문제는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토크쇼입니다. 중요한 아주 유명한 토크쇼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어느 학교에 있어서 토크쇼 같은데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명사가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미국이 가장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양성과 기회다. 또 한 사람은 자유다. 근데 한 사람은 뉴욕의 재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즈가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미국. 그러니까 다 웃죠. 재즈 때문에 위대하다니까. 이분은 그 답에 답 모르겠는 거예요. 위대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답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은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위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가장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예전에 위대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을 위해서 싸울 때 위대했다. 근데 가난한 자와 싸운다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과 싸우고 또 불의와 싸우고 약한 자들을 돕고 할 때 미국은 위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다. 그래야 위대해질 수는 있다. 그걸 깨달을 때 너가 위대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맺어요. 맞는 말 같아요. 자기의 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문제가 없다고. 미국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막 그러죠.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정말 위대한 것은 미국이 가난을 위해 싸우고 불의를 위해 싸우고 약한 자들을 위해 싸울 때 그거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이 다 좋은 것이 많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복음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은 세상인 거고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될 세상인 거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항상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거죠. 병은 알았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렙 왕 아수르를 찾아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고쳐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그들이 병을 깨닫게 됐고요. 또 계속적인 고통 때문에 그들이 잘못 찾아간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적 고통은 일체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 때에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순간은 심오한 계시의 시작이다.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온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통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 결국은 그들은 뉘우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데까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황폐케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스스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돌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난과 고통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죠.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손을 찾는 게 있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게 다 찾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건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손을 찾는 것은 뭔가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너희는 떡을 위하여 나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말을 하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왜? 떡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떡만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떡만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니까 떠나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호세아의 핵심이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으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를 아는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을 동행하고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 영어 표현에 의하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다. 또는 가장 엑셀런트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성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탁월한 영혼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내가 볼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정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물질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정신이 위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옛날에도 신문 보면 항상 싸우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위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것은 탁월한 인생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